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두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너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온전히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값진 열매를 맺고 또 그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고 이겨낸 나라입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년 6개월의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피를 피하게 하시며 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안정 속에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찬송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며 예배가 멈춰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며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주왕의 성도들에게 귀한 성령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16명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또 한 번 재시험에 응시하는 3명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긴 준비의 시간이지만 이 또한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잘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척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특히 김포중앙교회와 라오스, 네팔, 미얀마에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되며 귀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각 지체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19편에서 61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뇌물 7,192만 1,781원 31.77%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7월 첫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양혜성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드린 선교 헌금은 GMS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신 나와 계신 그 선교사님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후원 헌금으로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함께 오셔서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정성호 집사님, 지숙 집사님 아들 다운 형제 토요일 날 오후 1시 20분 수원인데 독립관 앞에 12시에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트리니웍스 김은식 집사님 화성의 사업장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두간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오남매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장 멎을 듯한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서 앞서 도우심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요새시요 방패이십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33년의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은혜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주실 예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장나지 않고 오래도록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왕의 식구들 이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성실한 삶에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저희가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저희에게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신다, 그 내용을 보았는데, 서정이라는 단어가 차례 서자에 길 정자, 그래서 구원의 길목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이런 과정들의 길목,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마치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구원 열차가 일정한 노선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그런데 이 구원 열차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한 번에 쭉 가는 직행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로 나를 위한 죄 사함의 은혜였다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부르심의 내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나는 중생의 사건,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서게 된, 돌아갈 수 없는 이 터닝 포인트의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 회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그 다음에 칭의의 사건을 주시는데, 돈 받고 주신 것 아닙니다. 행위로 된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죄 없다, 의롭다함을 인쳐두신 칭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하늘 자녀로 입양이 되게 하신,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입적되어지는 양자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예를 들면은 내면적인 부르심이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나 이 회심의 사건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이 칭의의 값없이 거두시는 사건, 의롭다 하시는 사건과 우리가 양자라는 이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양자됨의 사건은 하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모두가 성령께서 집행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단 1%의 가능성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열차에 우리를 태우시고 이 부르심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의 길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두신 양자됨의 사건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성화의 길목인데,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평생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이게 성화인데, 그런데 이 성화의 사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어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성화의 시간에 지금 서 있나? 성화의 길목에 있나? 이런 생각을 더러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을 했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서정 자체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회심 사건이 우리의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주는 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터닝 포인트의 다리를 건너왔는데,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성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정말 길고 깊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데 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왜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가?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나는 이전과 무엇이 과연 달라졌는가? 정말로 내 인생 속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나의 삶에 있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는 원하며 살고 있는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질투나 시기나 혈기나 분노나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가?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런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혹시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화라는 이 주제가 유일하게 내가 예수 믿고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변화의 길목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성화의 길에 있는가,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피면서 이 성화 다음에 찾아온 것이 견인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견인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성화의 이 길목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혹시라도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돌아선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거나, 만일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견인 차량처럼 늘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화의 길목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고장난 차량처럼 여기저기를 헤매거나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성화의 길목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분이 성령의 이 성도의 견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성령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영생에서 이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야 되고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주제가 뭐냐?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화에 대한 고민을 6장, 7장에서 깊이 담아놓았습니다. 다시는 죄의 성질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 너무 바쁘게 내 정신과 영혼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처럼 살다 보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네. 이런 발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인생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선 회심한 인생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그 은혜와 양자됨의 그 은혜를 얻은 인생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조차도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사람처럼 끌려다니는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기가 막혀 했던 거, 여러분은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의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고 도리어 이전에 미워하던 누군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이전의 성질대로 육신 아래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거부합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내 모습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틀림없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야. 어떻게 내가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내 모습이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게 회심한 사람이 맞는 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 건가? 정말 영혼이 화끈거릴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함을 느꼈던 바울의 이와 같은 심정, 성화를 체크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반박도 가당치 않은데, 문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히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그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이미 내 삶의 성격이 되어버렸고, 내 성질로 자리를 잡았고, 내 인격과 성품이 되어버렸고, 내 몸에 굳어버린 습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몸에 배어진 그 습성의 틀을 깨버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은 나라는 틀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기존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과 이 모든 것은 모두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그래서 이것을 다 깨버리고 성령의 습성을 새롭게 내 몸에 입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습성을 방해하는 내 육신의 틀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육신의 틀이 뭐냐? 이기심이다. 자기중심에 사로잡힌 익숙해진 고집이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문제다. 이런 지적하는 글들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집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에 딱 맞게 정해진 한계의 틀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고정된 경계선의 고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욕심의 습성까지 달라붙어 버리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자기중심의 사람으로 괴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면서 이와 같은 육신의 틀을 깨고 사고의 틀을 던져버리고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건데, 이걸 다 내다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바울 역시 자기 성찰이 필요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법싸움으로 보았습니다. 법.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딱 정해진 틀을 만들어둔 것이 법이 아닙니까? 필연적인 것이 법이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와 같은 육신의 틀과 고정되어진 나의 습성의 틀과 이것이 죄의 법이라는 그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마음의 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 여러분, 마음의 법은 무엇이고 죄의 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칭의를 얻고 양자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화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 성화의 길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이 자의식의 사건이 마음의 법이다.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의 인식, 이게 마음의 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죄 아래 태어나서 원죄 아래 묶여서 살아가던,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의 틀로 만들어진 육신의 습성, 나를 위해서 고정되어진 그 육신의 틀, 그것을 죄의 법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육신의 틀과 죄의 법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고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사람이 죽어야만 이 죄의 법은 내 안에서 끝이 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살아있는 가운데 이 죄악의 법을 끝장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놀라운 그것을 끝내주는 하늘 판결, 이 하늘 법정의 선언을 그가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이것을 법정적인 칭의 선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 몸에 습성처럼 붙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덮어내신 이 칭의의 사건을 하늘 판결문으로 우리에게 읽어주셨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무한대의 자유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들을 오해해가지고 오늘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늘의 판결문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지워졌기 때문에 죄의 부담도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더 이상 죄가 아니며 우리에게 죄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사라진 것은 죄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이 하늘의 판결문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린 사건이 아니라 죄를 지워야만 하는 필연적인 길목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가 강조되어지는 구원의 서정의 출발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죄가 없다는 이 하늘의 판결문은 우리에게서 성화를 사라지게 한 원인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음 두 번째 항목 2절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이 구절의 핵심은, 이 하늘 판결문의 핵심은요,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죄 아래 태어나서 원죄 아래 살아가던, 우리 육신 안에 머물던 그 습성과 육신의 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지우신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법령이 선포가 되었는데, 여러분, 법대로 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대로 하세요. 만일에 우리가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회심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칭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법대로 하면은 사망의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하늘의 판결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선포가 되었는데,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그러나 그 새로운 법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구원 열차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 열차 안에서 작동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이 공간이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새로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어지도록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오늘 선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를 말해주는 하늘 선언이고, 우리에게 공개된 하늘 판결문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법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필연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 하늘 판결문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죄가 사라져버린 공간. 그래서 판결문은 이 구원의 서정을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이 길목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이 정죄 없는 자리에 마지막 우리를 서게 하는 것. 성령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온 인격을 다해서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의 하늘 사건들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정죄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인차처럼 24시간 우리 곁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만 하는 이 가장 길고 험난한 과정이 성화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의 은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화의 길목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인생이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도 신앙도 성경도 어떨 때는 흐지부지 구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하는 그 일들에 보존되어지는 시간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은혜를 오랫동안 담아두지 못해요. 금방 쏟아버립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깨달음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말씀이 너무 쉽게 희미해져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내 안에 있던 틀과 육신의 습성과 고집된 욕심과 이기심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혈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툭툭 치우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런 내가 너무 싫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오죽하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고민했던 바울 사도의 내면인데, 그런데 결론은 이 성화의 과정만큼은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은 우리 곁에서 견인차처럼 항상 대기하고 계실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서 내가 삶을 이탈했구나, 내가 주저앉아 있구나, 옛날 습성으로 내가 지금 내 옛것이 나오고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도움을 구한다면 견인의 이 은혜는 언제나 유효하다, 그리고 언제나 무료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견인차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험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는요 무료로 견인차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부르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무료입니다. 돈 받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판결문 때문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늘의 선언문에 합당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정죄가 진실로 사라져버린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이끄시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중대한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정죄 없는 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진 사건이에요. 더구나 바울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칭의는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론입니까? 현실입니까? 여러분, 하늘 사건의 이 칭의의 사건은 우리에게 허상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가짜 칭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칭의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며 사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속을 수 있을까요? 내가 회심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꾸며내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그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진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정죄 없는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의 구원의 서정의 최종 목표이며 방향이며 그리고 성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성화와 견인의 은혜가 붙어 있는 이유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욥기를 보면서 욥의 마지막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첫 번째 그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구절 하나를 보았어요. 욥기 33장 14절인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늘 이곳을 지나치면서도 지난주에는 이 구절이 벼락치듯이 심령을 요동치며 들어왔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계속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하지 안 하시더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듣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욥 역시 친구들과 막 논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옳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 때 가장 선명하게 말씀이 들려와요. 혹시라도 병상의 아픔을 겪거나 뼈가 수심의 아픔들 속에 빠져 있거나 마음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친구들과 서로 지적질을 해가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상태로 말씀 앞에 나오면은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무언가 이렇게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와요. 상한 감정이 원인이 되면은 귀가 가려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당신이 마음이 상해서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왜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상태가 만일에 우리에게서도 있다면 예배자의 자리에는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내가 새기지 않는다면 그냥 귀만 커지는 종교인이 될지 몰라도 신자의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는 이 하늘의 선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칭의의 선언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죄가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신 위대한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해야 될 성령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구원의 열차에 우리를 태우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성령께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지나시면서 우리에게 정죄의 자리가 없는, 정죄가 없는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동하시면서 이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살펴라. 자의식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진실로 거듭난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회심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칭의와 양자됨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현재 나의 모습은 이전인가 아니면 이후인가? 옛사람의 그 틀을 나는 깨뜨려 버렸는가 아니면 내 그대로 내 안에서 있으면서 툭툭 튀어나오는가? 성령의 새로운 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전 그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화의 길목에서 나는 겸손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교만하는가? 나는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고집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욕심이 먼저인가? 아니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가? 성령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대한 일을 위하여 자기 성찰의 사건이 성화의 출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화의 법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정죄가 없는 그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열차 안에서만 작동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져버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화를요,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성화됐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도요, 인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요, 얼마나 충성되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성화되지 않아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만 봐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진짜 성화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 진실로 육신의 틀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내면의 열매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에 나타난 일로 평가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내면의 열매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끄시는 그 길은 정죄가 없는 그 마지막 자리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마지막 소망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뜨려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택하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끊임없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만이 더 힘있게 살아나는,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은총인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건 언제나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견인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곁에서 지키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길목인 것. 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 사건,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 거로 봤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정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구원의 서정들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열차에 우리를 태우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길목에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성령이 이끄시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영원히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세상의 죄악의 법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인생들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견인하시며 붙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머나먼 이 성화의 길이지만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붙들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기억하시며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19명의 우리 자녀들을 권고해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지켜두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 또다시 이제 코로나 이어서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을 끊어두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올바른 모습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라는 구원 열차를 타고 영원한 천상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이옥경 성도님 그리고 엄경배 성도님 잠깐 나오셔서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조금 길을 좀 열어주세요. 올라오시죠. 수료 증서 이름 엄경배 새가족부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2022년 6월 19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감사합니다. 수료 증서 이름 이옥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철중 형제 어디 있어요? 우리 저쪽에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여름 휴가 맞아서 잠시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또 이제 나가는데 나갈 때는 우리 황정우님 가족들 같이 이렇게 나가셨다가 아마 오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죄 예수 안에서 우리